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점진적인 도약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너무 의욕이 앞서면 우리가 목표를 높게 설정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군대에서 제가 제일 친하던 친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자기가 오늘부터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그리고서 성경 읽기를 결정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살이 빠지는 거예요. 못 읽어서 자꾸 굶으니까 얘가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장만 읽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냐고. 결국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뛰거나 이렇게 달리는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뒤집기만 해도 부모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탁 뒤집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앉으면 막, 앉았다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발자국만 뛰어도 막 너무 좋아하고, 손자는 뭐 더 좋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한 발짝 걸으면서 이제 넘어지잖아요. 이제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뒤로도 자빠지고, 앞으로도 자빠지고, 또 붙잡아주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애가 탁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막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근데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신앙의 도약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한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런 신앙의 도약의 그런 높은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빠른 변화가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이에요. 그냥 꾸준한 노력이에요. 성경 보면 베드로만큼이나 이렇게 확 도약했다가 확 실패했다 하는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냥 사람들의 주목을 확 받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 또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뒤로 꼬당 자빠지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성장했어요. 오늘도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두고 제자들끼리 호수를 건너는데 호수 한가운데서 밤이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풍랑이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또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맞으시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조금 걸었어요. 근데 바로 두려움이 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걸음을 이렇게 크게 내디딜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실패했잖아요, 그죠? 믿음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단한 믿음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물에 빠졌을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 손 잡아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 도움이라는 작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작은 경험을 또 하게 된 거죠. 마음은 의욕이 앞서서 큰 걸음을 걷고 싶었지만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자기를 건져준다는 믿음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걸음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그렇게 훌륭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는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겠죠? 많이 실패도 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진보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다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이 향한 목표를 향해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걸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도약이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계세요. 피와 땀이 필요하고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기도 하죠. 아픔도 경험하고 실망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어렵게 용서하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감사는 못하지만 힘들 때 그냥 감사를 한번 하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예수님처럼 다 큰 문제 가운데 인내하고 잘 참지는 못하지만 막 화가 났는데 한번 꾹 참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참아야지. 그럼 예수님은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또 매일매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참 친실하게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막 성경을 10장, 20장씩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장 읽었어요. 한 장밖에 못 읽었네. 이게 아니라 한 장 읽은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읽었구나. 기도를 1시간씩 못했어요. 그런데 5분이라도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용서받은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실망시켰죠. 아주 크게 실망시켰죠.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신 큰 결심이에요. 용기 있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아빠를 실망시킨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용기가 필요했겠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는 가는데 예전 같은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전같이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집에 가서 밥만 주든 고맙겠다. 그냥 종으로 살면 좋겠다. 종으로 사는 게 딱 나에게 맞아. 실패한 나에게는. 그 큰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형도. 그래, 동생의 귀향은 환영받을 일은 아니야. 받아는 주는데 그렇게 잔치를 베풀 만한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실패한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의 그 한 걸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실패해도 그 조건, 너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작은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였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아들이 잘하건 못하건 그 조건과 상관없이 환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또 그 한 걸음을 크게 안아줄 거라고요. 더 크게 실패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줬는데 또 아빠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또 잔치 베풀어주고 환영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탕자는 좋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앙의 한 걸음을 축하할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너무 엄격해요. 작은 신앙의 성장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더 좋아져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요. 난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작은 믿음을 보인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칭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까지 걸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신앙의 성장에 막 좋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조금의 믿음의 고백을 막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너그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하해 주려고 막 건수를 찾고 계시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축하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보이느냐 작은 믿음을 보이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하거든요. 이렇게 잘하거든요. 위대한 걸음인지 작은 걸음인지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목표가 있으세요. 아주 위대한 목표가 있으세요. 하지만 단번에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그렇게 모아줘야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한 걸음의 변화, 내가 믿음의 작은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그 지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예화를 말씀해 드리고 설교를 벌써 마무리할 거예요. 아쉬우시죠? 네, 설교를 못하면 짧게 해야 된다고. 네. 킴 웍스라는 한 자매의 고백의 글이에요. 이 자매는 맹인인데 이 자매의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2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세요.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살다 보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나의 생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영적인 소교 같아서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냥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도약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모아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나의 한 걸음이 무엇일지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한 걸음을 내가 뛰었다면 많이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성경 10장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 줄이라도 읽었으면 한 줄 읽었구나 내가. 칭찬해 주세요. 목표한 거에서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놈 이렇게 안 하시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한 걸로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많이 자라있는 것을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내가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축하해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하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조금만 노력이라도 많이 축하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조용히. 그리고 한번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내 작은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엄격한 기준으로
자꾸 위대한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내가 했던 작은 믿음의 성장은 뭘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건 뭘까? 한번 묵상하다 보면 이까짓 걸로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작은 거라도. 우리의 신앙은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성장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고 싶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늘 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